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게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보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글로 쓰여져 있는 내용, 겉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에 얽히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정말로 그 음성을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쉽게도 듣고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흡족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출애굽기에 정말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7장부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걸쳐서 나오는 그 소위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 가지 한 가지씩 깊이 파고 들어가도 참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오히려 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저는 오늘 한 시간에 이제 다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고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어떤 게 있지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고, 두 번째는요, 그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들이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 개구리 재앙. 그리고 티끌을 쳤더니 뭐가 되지요? 이가 되죠, 이. 그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이고, 그 다음에 파리가 진짜 완전히 정말 재앙 수준으로 파리가 많이 이제 꿰게 되는 그런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이 가축들한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막 죽어나가는 가축 전염병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악성종기. 그래서 이제 재를 공중에 뿌렸더니 그게 사람 몸에 달라붙었는데 악성 피부병, 악성 종기 이 재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정말 그 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박이 아니에요. 이날 떨어진 우박은 어떤 우박이냐면 천둥 번개와 함께 떨어지는 그리고 불이 섞인 우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우박입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있던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거 없이 밖에 있으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한 것들은 집도 막 무너지고 그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우박 재앙. 이게 일곱 번째 재앙이고, 여덟 번째 재앙은 뭐죠? 메뚜기 재앙. 이제 우박이 떨어졌을 그때가 참 묘한 시기예요. 밀은 수확할 시기였지만 아직 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움트는 시기여서 별로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메뚜기를 불어 닥치게 하셔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푸른 것 다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 이제 이 메뚜기 재앙,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 코앞에다가 손을 대도 안 보이는 그 정도로 캄캄한, 완전히 세상의 모든 빛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흑암 재앙이, 그래서 더듬을 만한 흑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게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었고, 열 번째 재앙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6월절에 유래가 되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이제 불어닥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게 똑같이 이스라엘 고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이 당하는 재앙이었다면,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또 세 번째부터는 마술사들이 못 따라가는 그런 재앙들이 이제 내려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하시고 이집트에다만 이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볼 때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멀리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자, 이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치는데, 근데 이거는 사람, 짐승에 대한 벌을 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신들을 벌하는 거다.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자, 12장 1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이집트가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신들하고 다 연결이 돼요. 첫 번째,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크놈 신입니다. 하피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의 정령으로 알려져 있고, 크놈 신, 하피 신, 그리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주신이 오시리스예요. 그 이집트에서 가장 이 중심의 가장 큰 신으로 섬기는 게 오시리스인데,
이 오시리스하고 이시스, 생명을 주관하고 뭐 출산을 주관하고 하는 그 이시스 신하고 둘이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나온 신이 호루스, 뭐 이런 이집트 신화의 설화가 있는데 어쨌건 그 오시리스 신화에 보면 나일강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오시리스 신의 혈관, 피가 통하는 핏줄이다. 그래서 이 오시리스 신은요, 피도 녹색이고 피부도 녹색이죠. 왜? 그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이집트가 인공사진을 딱 찍어보면 아프리카 북쪽은 다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다 하얗게 나오는데 거기만 아주 파랗게 그 초록으로 이게 인공위성 사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일강 하류의 완전히 그 충적지, 하류의 그 모든 토사물이 쌓여가지고 비옥한 땅, 진짜 발로 이렇게 해도 물이 대지고 그냥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그런 엄청나게 비옥한 아주 곡창지대인 거죠. 그래서 그 오시리스 신을 이제 가장 큰 주신으로 섬기는데, 그 나일강이 이 오시리스 신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데, 그 생명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핵심인 핏줄, 이게 나일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 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집트의 파라오나 이집트의 완악한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다 이걸 알려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게 그 완악한 이집트 파라오나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을 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었던 그들의 헛된 그 신화를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묘사가 마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겠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고 세상에 다른 신도 있나 보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 진짜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허탄한 신화를 믿고 있으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헛맹랑한 것인지, 얼마나 이게 헛개비 같은 건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제목을 10가지 재앙 이렇게 잡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다른 편에서 보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끼리 이게 전쟁을 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짜 신들을 다 심판해서 백일하에 이건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다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가 이집트에서는 신입니다. 헤크트라고 하는, 이게 개구리 형상의 신인데, 이 개구리가 알을 엄청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산, 이 아이들의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 이집트의 헤크트 신이에요. 그래서 이 헤크트 신을 이제 두 번째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고,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이런 것들은 전부 이 파리, 모기, 이집트 모기, 요즘 막 이 시사에 막 나오잖아요. 이집트 그쪽에 모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물면 애기들이 태어날 때 소두증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옛날부터도 신화 속에 이런 것들은, 이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은 병을 전달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들로 아예 옛날부터 아주 고대 시대 신화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와 파리 재앙,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가축 전염병과 그리고 악성 종기, 이것들을 다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핫솔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핫솔은 그 암소 형상의 신으로 전염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인데, 그런 신이나 이시스라고 하는 오시리스의 부인으로 나오는 이시스 신은 의수를 주관하는 신인데, 이런 신들이 다 헛개비다라고 하는 걸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병을 관장하는 건 누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핫솔이나 이시스나 이런 신들이 너희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뒤에 보면 이제 발음도 좀 어려운데 이모텝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이 6번째 재앙에 나오는 전염병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못한 악성종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핫솔이나 이모텝이나 이시스나 이런
의술과 관련된 신들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상징이 뭔가 하면 그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이 뭔가 하면 다 이 이집트에서 믿고 있었던 신들의 능력을 내려받아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종기 때문에 이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그 신들은 가짜였다. 그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우박재앙인데요. 이건 하늘의 여신, 하늘을 관장하는 여신 누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이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도 가짜고 결국은 우박이라든지 비나 눈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관장되는 것이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이 메뚜기를 통해서 생명의 상징인 초록색, 녹색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여신 이시스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 사람들이 곡물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게 셋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곡물 수호신, 셋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평정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흑암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오시리스가 주신이지만 오시리스와 함께 또 굉장히 중요한 신이 레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그 태양신 레가 있고 여러 가지 태양을 숭배하는 신들이 굉장히 이집트 신화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레고, 그 다음엔 아덴, 아툼 뭐 이런 신들이 다 태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양신 레 그리고 이집트에 주신 오시리스의 아들이 파라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흑암을 통해서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 출애굽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여기에도 연관되고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한 900년 뒤에 있었던 어떤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만신전을 하나님께서 다 이거 가짜다라고 평정하시는 그 얘기와도 이게 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게 클로즈업이 되어서 결국은 이게 그냥 이집트의 신이나 바벨론의 신 이것만 가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어떤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이건 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게 이제 9번째 흑암재앙.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상징이 있냐면 이 흑암재앙은 진짜 참 신이고 진짜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더듬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흑암 속에 놓여있는 그런 걸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9번째 흑암재앙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이제 이 흑암 속을 헤매고 있는 얼마나 많은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이게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장자 죽음 재앙이 선포될 때 누구의 아들을 상징하고 있냐면 파라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집트가 숭배하던 주신 오시리스의 아들이고 태양신 레의 아들로 그렇게 믿어왔던 게 파라오거든요. 파라오의 아들 역시 신의 아들입니다. 오시리스와 태양신 레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오시리스의 아들 레의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오시리스나 레나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첫 번째 목적은 이집트 사람들이 헛되게 믿었던 존재하지도 않는 헛개비인데 정말 신이라고 숭배하고 믿었던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시고 다 들춰내셔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거고요. 할렐루야.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신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면서 이것들이 거짓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주고 있지만, 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자기들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연관됐던 이집트의 수없이 많은 신들에게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이 헛된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집트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현혹을 당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현혹을 당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노예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미국의 그 흑인 노예 해방 뭐 이런 거 얘기한 걸 기록한 걸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노예 해방 시켜놓고 난 뒤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백인들은 자기들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흑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해방을 시켜줬지만 중요한 건 그 환경, 해방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었던 흑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백인들을 보면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미 노예 신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가짐, 생각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뽑아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뽑아내기 전에 뭘 하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몸에 뱉던 노예 근성을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들이 현혹되고 믿고 왔었던 이집트의 신들이 다 가짜였다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드러났지만, 광야 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우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가 낫다.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몸에 노예 습관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벗겨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벗겨져야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내 거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기록하면서는 호칭이 바뀌어요. 자, 그걸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6장 26절,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또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아멘. 자, 7장 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아멘. 12장 17절은 좋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6장 그리고 7장 4절, 12장 17절, 12장 41절 표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군대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지요.
이게 뭔가 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 몸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쪄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을 벗겨내야만 이게 내 군대가 되는 거지. 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럴 때 우리가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이 되려고 하면 물론 제식 훈련도 해야 되고 전투에 필요한 전술훈련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그런 거를 다 통과했어도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정신무장입니다. 여러분, 정신무장이 안 되어 있는 군대는 오합지졸인 거예요. 아무리 전술훈련, 제식훈련을 해도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몸에 노예 습관이 배어 있으면 이거는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뽑아내지 않았지만 뽑아내기 전에 이미 그들의 몸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쪄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 털어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에스골 골짜기로 에스겔이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죠. 거기서 봤던 환상이 나옵니다. 유명한 환상입니다. 어떤 거지요?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마른 뼈가 사방에 뒹굴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가망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아시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생기를 불어서 이 놀랍게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는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시죠. 뭡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이 덮이고 거기에 힘줄과 핏줄이 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어서서 커다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들 다 끊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물론 우리가 전술훈련, 제식훈련, 우리의 어떤 능력을, 우리의 능력치를 극대화해서 어떤 어마어마하게 빼어난 그런 이 공수부대, 특전사 뭐 이런 어떤 완전하게 정말 싸움 잘하는 전투력, 요즘 애들로 만렙 뭐 이런 어떤 군인 뭐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그 땅에 있었던 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신들을 벌하시는 목적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430년 대를 이어서 살아왔던 노예 근성에 쪄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거기서 뽑아냈다고 해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430년 동안 몸에 배웠던 노예 근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루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과정을 끌고 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백성을 내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인간들 사이에 있는 어떤 서열 문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는 가장 강력한 신이 뭔가 하면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죠? 돈입니다. 만몬.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그때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 자본,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위에 놓고 하나님이 더 중심에 있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음 깊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죠. 부자가 되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1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허탄한 신화들, 이것들로부터 끊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430년 노예 쇠사슬을 끊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환경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확신이 바뀐 겁니다. 아하,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믿음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뽑아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이 삶의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박아두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허탄한 신화를 지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르게 우리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은혜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과감히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향력을, 진짜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신 목적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적어도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왜 교회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치이고 눌리고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력, 하나님의 충만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교회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이 주는 그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와 결별을 하고 이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외쳤던 소리가 뭡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할 거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약하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안에 심판받지 못한 세상의 헛된 신, 가짜 신,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이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 내게도 이 재앙을 통해서 이것들과 끊고 결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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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마침내 탈출시키고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 아산과 거제 참믿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허탄한 신들을 우리 안에서 다 끊어내고 지원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통로로,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